오늘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매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금 인사를 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눈 지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18주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있는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죠.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개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인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서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전하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저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지금도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론을박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교회들도 참 많아요. 정작 자기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조롱하고 지시하려고만 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되어야만 돼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 이것을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이요, 발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입이 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손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고, 입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말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주님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어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고만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들 여기에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지체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부름 받아서 지체로 여기 계시든, 지난주부터 부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시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주로 관계를 깨뜨리시는 분이신가요? 잘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혹시 딱 참여하셔서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강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부름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꼭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첫째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깍듯하게 대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계 맺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셋째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편가르게 하지 말고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름만 주님의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처럼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숫자적인 부흥이나 물질적인 부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바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관계는 잘 맺으면서 안에서 관계는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관계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동일해야 하고 높은 사람을 대하거나 낮은 사람을 대하거나 자녀를 대하거나 부모를 대하거나 동일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나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실현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머리됨이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지 위아래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열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지배관계, 복종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온 몸을 지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은 폭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성경적인 의미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대하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얼마나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나는 아내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가.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종종 하시는 농담 중에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항상 꼴찌라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우리 강아지, 마지막은 자기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줄 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또 남편에게 복종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우리 가정에 존재한다면요, 우리 부부관계는 영원히 정말 존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이런 관계들, 즉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 상하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등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해나가는 곳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가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실은 가정이 먼저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고 경험한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또 불효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전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도 부모들에게 하시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고 경험한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지금 물려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어쩌면 회사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에 합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권위만 내세우고 물려줄 영적 유산이 없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권위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없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부모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세상의 끝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이렇게 좀 풀이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녀 교육을 세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학교죠. 그러나 부모인 우리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 보게 되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에게 또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유익보다는 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자녀들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본성 속에 숨어있는 혈기가 드러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녀들을 강요와 폭력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젠가 그들은 내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신앙으로 서야 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통해 전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부모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기 신앙을 갖는 일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임이자 사명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저들의 신앙교육을 도와줄 뿐이에요.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본 일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든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든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신은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요. 신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의 원칙을 삼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주의 은혜로 양육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노사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직장에서 맺어가는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먼저 바울은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종의 1차적인 책임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윗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투쟁과 쟁취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또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직장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역의 현장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직장을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상급자들에게도 하급자들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상전인 우리들도 결국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보다 하급자라고 할지라도 공정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위협적인 언어와 폭언과 학대를 가하면서 아랫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에서 폭언과 위협적인 말들은 다반사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거 참아내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위협적인 언어와 학대를 가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요, 주인의 자리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간에 언젠가 한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윗사람은 윗사람의 자리에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 직장과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때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훈련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관계.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세워가라고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그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지나가는 시간 같고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9월의 중순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2024년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금방 지나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4년이 다 돼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벌써 5년이 지났어? 하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시간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